우리가 삼손에 대한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술을,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가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무엇이었습니까? 머리를 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삼손은 두 가지나 어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서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실망시키는 삼손, 사사의 기준에 한참 모자라지만 삼손은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15장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삼손이 밀 거둘 때에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 찾아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다시 블레셋에 있는 아내를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사기 14장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삼손과 또 이제 블레셋 사람이었던 딥나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결혼의 방식은 7일 동안 잔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 동안 삼손이 수수께끼를 하나 내게 됩니다. 그곳에 이제 블레셋 사람 30명이 오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삼손의 들러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고 이제 그들을 삼손의 친구로 주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먹는 자에게서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는 단 것이 나온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알쏭달쏭한 것이었고 또 이것은 사실 삼손이 경험했던 것을 문제로 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 아무도 맞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수수께끼를 맞춘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30벌, 겉옷 30벌과 속옷 30벌을 주겠다 이야기하고요. 만약 너희가 맞추지 못한다면 나에게 그것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블레셋 30명은 좋다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도 도저히 문제를 맞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 삼손과 결혼할 부인에게 너가 만약 비밀, 이 수수께끼를 제대로 알려오지 않는다면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을 불태워버리겠다라는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인 될 사람은 그 협박에 못 이겨서 삼손을 조르고 졸라 삼손이 이제 그 정답을 이야기해주고 그 정답은 블레셋 사람들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수께끼를 맞췄기 때문에 삼손은 화가 났지만 그들에게 이제 겉옷과 속옷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화를 더 이상 자제할 수 없어가지고 부인을 그냥 남겨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혼식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이제 결혼식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점은 밀을 거둘 때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밀은 그 당시에 보리 수확이 끝난 후 5월 정도에 추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삼손의 마음이 좀 누그러졌을 때 이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염소 새끼를 그 부인에게 주고 또 부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블레셋에 다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장인에게 나의 아내를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장인이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느냐라고 들어봤더니 이제 장인이 하시는 이야기는 삼손이 딸을 너무 미워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죠. 결혼식도 마치지 않고 그냥 아버지 앞에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딸을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그 30명 중에 한 사람에게 이제 다시 이 딸을 시집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랬더니 삼손은 또 화가 납니다. 굉장히 삼손이 다혈질적이었던 사람 같습니다. 지금도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제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블레셋 사람을 내가 해치겠다라고 그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해칠지라도 나에게는 아무런 허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실제적인 문제는 그 장인어른이 부인을 블레셋 사람에게 준 것이 문제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이유를 찾아가 보면 결국 어떤 것이 나오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부인을 계속해서 협박해가지고 수수께끼의 답을 알게 되고
또 이것 때문에 자신이 손해를 보았던 이것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공격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요?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짜증이 나면 짜증이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버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이 일에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겠다라고 그는 마음을 먹습니다. 이 사사는 원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적 사역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사 삼손은 여전히 개인적인 복수에 가득 차서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한 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삼손이 어떤 방식으로 블레셋을 공격하게 되냐면 굉장히 기발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삼손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여우 300마리를 잡아버립니다. 우리는 한 마리도 잡기 어렵죠. 사실 여우를 보기도 어렵지만 잡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또 사납기 때문에 잡을 수 없지만 삼손은 300마리를 순식간에 아주 쉽게 포획해 버립니다. 그리고 2마리씩 꼬리를 묶어 버리는 거예요. 꼬리를 묶어서 이제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회에 불을 붙여 가지고는 이제 2마리가 있다 보니까 각자가 움직이게 되잖아요. 한쪽은 오른쪽, 한쪽은 왼쪽 지그재그로 움직이게 되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를 하여서 추수를 하기 위한 그 밭을, 논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감람류도 태워버리고 포도나무도 태워버리고 순식간에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150쌍이 순식간에 움직이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큰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고 그 일의 결과는 바로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하며 삼손이 블레셋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그들이 추수를 해야 되고 이제 곡식을 거둬야 되는데 순식간에 불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에 도대체 누가 일을 했는가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삼손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했고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장인이 그의 딸을 블레셋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게 되냐면 삼손을 어떻게 잡지는 못하겠고 이제 이 블레셋 여인과 그 일을 감당했던 아버지를 불태워 죽이는 일로 이 일들을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블레셋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삼손에게 이제 정보를 얻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었던 이 여인은 협박에 못 이겨서 그 일들을 했지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그들은 이제 불에 타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로 그들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곡식을 태우며 큰 소동을 벌였던 삼손은 잡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삼손이 너무나도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그에게 어떻게 하기보다는 이 두 사람을 처벌함을 통해서 문제를 덮어버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들은 좀 더 고도의 생각으로 장인과 아내 생명을 빼앗아서 이 삼손을 더 괴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기보다는 그 장인과 그 아내를 죽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삼손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나의 아내와 장인을 죽였지라고 하면서 이 삼손은 또다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행했기에 너희에게 원수를 갚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항상 뭐가 일어납니까? 한 사람이 공격을 당하고 가족들이 공격을 당하면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또 원수를 갚습니다. 그러면 또 그 가족이 원수를 갚고 그 모든 영화의 내용들이 원수 갚고 원수 갚고 원수 갚다가 끝나버리고 마지막에 원수를 또 갚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어떤 영화들의 모습처럼 이 삼손의 삶도 너 내한테 보복했어? 내가 너에게 보복하겠다. 보복했어? 내가 또 너에 공격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사적인 보복을 하고자 하는 삶이 이 삼손의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라고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넓적다리와 그리고 정강이를 쳤다는 것이 뭐냐 할 때 우리말 성경에 보시면 닥치는 대로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든지 블레셋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삼손은 유다 땅에 있는 에단바위에 가서 숨어버렸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동적이었던 유다 사람들 땅으로 잠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여전히 사적인 동기를 가지고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냐, 결과가 좋으면 된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삼손은 사사로서 공적인 사역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사용하시지만 삼손은 개인적 복수를 위해서 그의 힘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은 필요 없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과정도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결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정이든 결과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이지, 과정은 필요 없고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 뜻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서 또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정반대편으로 가면서도 그는 배를 만나서 그가 갈 목적지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풍랑 속에서도 배 밑에서 편안하게 잠잤던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이 생기니까 블레셋 사람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어디 감히 삼손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공격해 라고 하면서 이제 블레셋은 유다를 치기 위해 1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삼손을 잡기 위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이제 삼손을 잡기 위해서 먼저 유다 사람들을 협박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너희들이 왜 우리를 치러 올라왔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점령을 당하고 있었냐면 블레셋 민족에게 점령을 당하고 그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너희들을 따르지 않고 있느냐, 그런데 왜 우리를 공격하려냐라고 했더니 바로 이들은 삼손을 잡기 위해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 유다 사람들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삼손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내어줄 것인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제 블레셋과 전쟁해봐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삼손을 내어주기로 그들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에게 찾아갑니다. 몇 명이 찾아가냐면 11절에 보시면 3000명이 찾아갑니다. 지금 블레셋이 몇 명이었다고요? 1000명이잖아요. 그럼 3000명 정도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겁에 질려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3000명으로 삼손을 내주는 것이 낫지 블레셋 1000명과 싸울 필요성을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삼손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들이 나에게 왔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삼손은 그들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보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너를 죽이지 않을 테니까 너만 결박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줄 테니까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자라고 하면서 이제 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손도 자신의 동족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자신을 묵되 나의 생명은 해치지 말라라고 이제 두 사람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자손은 삼손을 새로운 밧줄로 두 겹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그들을 블레셋에 데려가게 되고 이제 바이틈에서 끌어내어서 이제 유다와 삼손은 전쟁을 하지 않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삼손은 사사의 원래 정의와 굉장히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보통은 사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보복하며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런 삼손을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유다는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은 1000명이고 자신들이 3000명이었다면 이제 그들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블레셋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가? 이제 우리가 다시
자유를 얻자라고 했어야 되지만 그들은 여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것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자라는 생각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자유를 얻고자 하는 그 의지를 상실한 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세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이방 민족의 지배를 당하는 현실에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불신앙 가운데 살면서도 이렇게라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인 것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삼손은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포박이 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사사기 15장 14절 전반절에 보시면 그가 레이에 다다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고 환호했다라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붙잡힌 것을 보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이렇게 괴롭혔던 이 삼손이 드디어 잡혔구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 삼손을 당장 죽여버리겠다라고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4절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지금 삼손의 사건을 쭉 보게 되면 이제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지금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삼손이 힘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통해 이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팔 위에 아주 강하게 묶었던 두 개의 세밧줄이 이제 불탄 삶처럼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았더니 새 턱뼈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낙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삼손 이전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기억날 것입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로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낙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낙의 턱뼈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마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단하지 못해서 별로 효과적이지 않는 무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1000명을 쳐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힘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사람을 물리친 다음에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해서 이 레히는 턱뼈인데 턱뼈의 언덕이다. 1000명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그곳의 이름을 턱뼈의 언덕이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았지만 18절 20절에 보시면 삼손에게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삼손이 열심히 싸워서 그런지 갑자기 너무 목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냐면 주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으나 이제 목말라 죽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좀 전까지는 그가 얼마나 강한 힘으로 사람들을 죽였는지 그는 시를 써가지고 자신의 그 공적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턱뼈로 한 더미를 쌓았고 그리고 1000명을 죽였다라고 시를 읊었던 삼손이지만 지금 목말라서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움푹 파인 곳을 터뜨려서 물을 솟아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에낙고레다라고 그는 부르게 됩니다. 바로 에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셈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때에 20년 동안 사서로서 지내게 되었다라고 20절까지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15장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사의 여러 가지 행적들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평온하게
몇 년을 살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지만 지금 이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는 이제 다른 사사들과 달랐던 것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 달랐냐면 이방인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시대에 사사로 활동한 사람은 삼손이 처음입니다. 사사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해내야 되는데 지금은 표현이 다른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동안 삼손이 사사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사로서 삶을 살았지만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해방시키지 못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 사사의 삶은 사사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삼손이 사사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평온이 있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보통 여러 사사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이제 그들이 몇 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지만 이제 블레셋 지배 가운데 있을 때 이들에게는 아무런 평안한 삶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삼손이며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블레셋의 지배 가운데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사사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삼손이 계속적으로 개인적인 복수에만 혈안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었고 사적 복수에만 집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약속의 땅에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못하며 무기력하고 그냥 지배를 받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사도 문제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인 총체적인 문제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시대의 형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삼손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사로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고 자포자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통하여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또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보내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사랑받기에 충분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로 인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충분한 존재가 바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또한 영광도 돌리지 않던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 같은 자, 이스라엘 같은 어리석은 백성들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자를 보내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두 번째, 이 삼손의 삶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삼손은 자신이 나귀뼈를 통해서 1000명을 죽였다고 그는 자랑하였습니다. 어디에도 그 노래를 부를 때, 그 시를 지어 이야기할 때는 이 모든 힘이 자신에게 나왔다라고 하며 자신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고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는 권능과 능력을 주셨다라고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됩니까?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비로소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구한다는 것,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놓치면서 그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가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항상 삼손과 마찬가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지, 내가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최선을 다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은 것이지 라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과가 이루어진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가 사라졌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뭘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희에게 베푸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 바르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우리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가 당연히 살아야 되는 삶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살겠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불신앙적인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사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회복과 소생케 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며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러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내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또 이번 한 달의 삶 속에서 또 아니면 올해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억이 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헌신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